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숙적과도 같은 그런 가장 많은 괴롭힘을 주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의 수비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주둔시켜 놓은 군사 기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간접적인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았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좀 군사적으로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야겠다 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제 모아진 군사들을 이제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공격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군사를 모아서 싸움에 임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인 군사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외에 싸우기 위해 모인 이 군사의 숫자는 그저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해변의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냥 뭐 숫자를 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2절에서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에 준비한 군사의 규모가 또 나옵니다. 그 수를 보면 고작 3천에 불과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준비했다라는 말을 듣고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좀 싸울 수 있도록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3천은 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싸울 무기가 변변치 않은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병장기가 아니라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가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 일의 농기구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싸움에 필요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저 뒤에 가보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유일하게 싸움에서 사용할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준비한 군사와 이스라엘이 준비한 군사만을 놓고 보면 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해변에 모인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병사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지는 것이죠.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요단 동편으로 도망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이 사울이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 일로 사울은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왕의 즉위식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에서 좀 몰아내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분명 동기는 나쁘지 않아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떡하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냥 가만히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공격하여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동기는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8절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삶을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고 또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이러한 삶의 패턴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준비하고 그러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그것이 옳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에 옮겨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계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계획이에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좀 강하게 해야지, 공격하는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몰아내야지라는 선한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기도 훈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몸에 배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몸에,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삶의 패턴은 그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대로 옳은 대로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냥 실행에 옮기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8절에 가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수비대를 공격하고 이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서 사무엘을 요청한 것입니다. 왜 요청했을까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 좀 도와주시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급한 일을 앞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이 다급한데 누군가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지요.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 지금 사무엘을 사울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급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확신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원함, 나의 바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저는 정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램.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응답하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왜 삶에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십니까?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말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기도해도 응답도 하지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면 기도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제 멋대로 살다가 힘든 일 만날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은 그렇잖아요. 다급한 일 만나면 가서 빌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 다급하면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가서 빌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동일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기도 생활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있다가 무슨 일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근본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되고 우리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정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에서부터 늘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획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 전부터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뜻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다라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 할 것입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 어렵고 긴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러한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고 계획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뉴스를 보기가 싫어집니다. 보지를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정말 바르게 선 나라인지 그냥 잘 사는 나라만 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인지,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대통령이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모든 유정자들이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좀 힘을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 나라를 그 뜻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저